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관점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활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것으로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다름박질하며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가지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그 5개의 모세가 쓴 그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 즉슨 선생님이요 모세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장가를 들고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고 기업을 받도록 하는 치수원 제도가 있는데 우리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고 상속자가 없어서 아내를 둘째에게 물려주고 또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어서 셋째, 넷째,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식이 없이 그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 자식이 아무 형제에게서도 없었으니까 이 여자는 부활 때에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는 2가지죠. 하나는 궁금해서 진정 이것을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7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결혼했다가 7번째 형제까지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런데 누구의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너희가 읽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다가 굉장히 많이 예언을 해 놓으시고 또 말씀해 놓으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연구해야 됐고 또 천국에 대해서 정말 천국이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이제 장가도 아니 간다. 시집도 아니 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핵심 논리고 또한 핵심의 진리고 또 우리가 부활 때 천국에 갔을 때는 부활되어지고 또 하늘에서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활에는 심판의 부활도 있고 영생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하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하는 자의 부활은 장가도 아니 간다.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부활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는 때 그렇게 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에 보면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3가지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감춰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분 뒤에 죽을지라도 1시간 뒤에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살아있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조상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 죽은 이삭,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 죽은 하나님,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도 하는 그 낙원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고 난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원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고 내가 교회에 와서 11조 드리는 자고 헌금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염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고 내려놓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을 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왔던 이 사두개인들, 그들도 물론 놀랐겠지만 그들에게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을 거예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또 이단의 메시지도 많고 또는 흘려 보내야 될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로운 메시지를 듣게 만드시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클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별해서 듣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그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새긴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아뢰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훈련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듣는 그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을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고 만나기를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